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 천년 중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모든 학문과 재주의 명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1장 20절을 보면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요구대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유대의 포로로 잡혀와 오히려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잘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또한 삶 속에 나타난 성공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러하였기에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사항은 그들에게 시련, 시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또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금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절을 할 것을 강요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앙인으로서 시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있는 시련, 또한 그 시험은 어찌 보면 신앙을 평가받을 기회가 됩니다. 신앙이 깊지 못하였다면 이 시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의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이라면 이 시험을 통하여서 그들은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된 사탄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욥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서 욥의 의인됨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시험을 통하여서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믿음을 없애고자 하는, 욥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같습니다. 똑같은 시험이라는 모습으로 똑같이 나타나지만 의도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서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시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험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귀한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 앞에 사드락과 메삭, 아베느고는 신앙을 지키고자 절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참서당하여서 잡혀옵니다. 6절에 보면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어지는 하형을 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지 어찌 된 일인지 느부갓네살은 그들 바로 처형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죽이기 아까운 인재였던 것 같습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며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쇠강과 및 모든 악기 소리가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왕은 어떻게든지 이 세 사람을 살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노에게 그들을 회유하고 절을 할 것을 요구하지요. 이 세 사람은 왕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유대 포로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로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푼 자가 지금 다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때문에 이들은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도리로서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피조물이 다른 신, 우상을 섬겨서는 아니 됩니다. 절대로 절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 사탄은 인간의 감정과 도리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또 삶의 질을 저울에 올려놓고 저울질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인간적인 호의 속에 영적인 문제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 나이고 너희를 살려줄 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영과 육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인간의 정의나 도리,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숫자의 개념으로 판단하여 진리를 비교하는 것은 진리를 믿는 사람이 할 모습은 아닙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형편과 처지와 비교하여서 때로는 윤리와 비교하여 경중을 따진다면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이 비윤리적이야 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참으로 좋고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진리적이고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며 또한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한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면 단호하게 거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신앙을 방해하고 또한 내 신앙을 유혹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라면 단호하게 물리쳐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왕으로부터 다시금 해유를 당하고 유혹을 당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 세 젊은이는 왕 앞에 담대하게 최후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담대한 마음입니다. 이 장부와 같은 마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라고 고백합니다. 세 사람에게는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붙드시리라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왕은 우리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곧 권능의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생활에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 세 사람처럼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어떠한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아니하고 이 세 사람처럼 대장부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귀한 꽃들을 피우며 믿음의 귀한 열매를 하나는 안고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